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3월 한 달 동안 목사님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와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 기도가 지금은 조금씩 어렵지 않고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어려우신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매일 밤 10시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까지 그 기도의 깊이와 또한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을 언젠가는 꼭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매일 밤 10시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멘으로 답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금이지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쁜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한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났고 이제 앞으로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 3월 15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중등부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지난주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었던 한번 건희한테 목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자, 건희는 우리 주기도문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부분? 3부분? 4부분? 자, 정답은 우리가 건희가 대답했던 것처럼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참고해서 말해보자면 주기도문은 크게 1개의 서문과 6개의 간구, 1개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너무 어렵죠?
목사님이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서문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기도의 대상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이 서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6개의 간구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구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 아니면 제가 맥북이 너무 갖고 싶은데, 에어팟이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 꼭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시험 공부를 못했지만 이번 시험 꼭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찍는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나와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자, 9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지닌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 우리 중등부 회장인 용준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자, 목사님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의 이름은 주영이에요. 이 주영이라는 의미는 주님께 영광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동생 주영이의 이름의 의미는 항상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거룩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위기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자, 장엄하고 조용한 분위기, 이 분위기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거룩은 본래 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기로부터 파생된 의미가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구별되시는 분이실까요? 맞아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즉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 없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구별되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천국, 하늘나라, 때로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고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이것을 또다시 목사님 쉽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나라의 3요소. 여러분 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건데 어떤 나라가 한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지만 한번 일제감정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었어요. 이 주권을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나라로서의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만왕의 왕이시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자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커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일에 선을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중등부 부회장인 시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시아가 잘 대답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뜻만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구원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맞아요.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알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밝히 알리신,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또한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 우리의 거룩함,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 바로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 나와 관련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커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가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무엇이 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요. 그러면 주문이 되죠. 주기도문과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 주기도문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주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그 내용이 뭔지를,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잘 생각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모두가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과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3월 기도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 광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외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 우리 말들음 시간에 이 성경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그날 완벽하게 외우는 친구들에 한해서 목사님이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놀지 말고 시편 1편과 23편 각각 6절씩밖에 안 돼요. 총 12절만 외우면 되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2주 동안 열심히 외워서 이 성경 암송할 때에 모두가 상품권을 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댓글로 예배 드렸습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은 점과 느낀 점, 결심을 한번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3월 15일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